할렐루야.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나 흩어졌을 때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이 예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어도 주님 의지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 번 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분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의 침략으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바이러스 하나의 침략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황폐해지고 많이 답답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느끼고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드림의 성도들, 모든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애드림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애드림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에 의지하며 굳건히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만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듯 보이는 이 시기가 오히려 새롭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천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정자들에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또 우리 과학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싸움을 잘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도 속히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 개발도 속히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병을 정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더 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힘겨운 이 시기에도 복음을 힘겹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린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헌물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 헌금 우리 교회 이렇게 계좌가 옆에 지금 안내 화면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온라인 헌금으로 또 이 시간에 또 이 시간 후에라도 그렇게 자유롭게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눈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다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에는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삼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취하여야 할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런 섬김과 사랑이 바탕이 된 정복과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자신을 잘 다스렸던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몇 번이나 받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해서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신하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끝끝내 자신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무려 3번이나 사울을 직접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그 흔적만 남기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끝끝내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생 가운데도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죄악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렸던 사람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욥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잘 살던 사람이었지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잠깐의 그 허락으로 말미암아 욥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도 병에 걸려 그냥 피부를 벽돌로 벅벅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원이었던 하나님, 자신이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심령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말씀을 잠깐 보지만 다음 주에 다시 사도 바울 5번째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또 나눕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가진 것을 잘 다스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바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이렇듯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을 제일 처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바로 가인이 등장합니다. 그 가인은 어떤 죄를 범합니까?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인류 최초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죄의 소욕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너는 죄의 소욕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그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죄악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지금도 성경에서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악명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어떤 다른 매체에서도 이 가인은 악역의 대명사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듯 쓰여진 이름이 바로 가인, 이 성경이 시초였습니다.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죄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베드로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감추고 부분적으로 베드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들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 물었을 때 거짓말하여 정말 해서는 안 될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거짓과 부정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아 결국 이 두 사람이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에 가타부타 어떤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욕심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게 되는 데까지 이어지는 이 욕심과 탐욕이야말로 가져서는 안 될,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편파적으로 치우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렇게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가지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니 벌써 몇 주가 된 뉴스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 그 사람들이 거기를 섬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대마를 만들어 피웠다 확인을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들이 그 돈을 착취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없을까?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와 사모의 대화입니다. 목사도
그런 데는 당연히 기독교인이 없을 거야. 그래야 정상이고, 사모도 혹시나 목사가 그렇게 물었더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없을까 질문을 했는데 사모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컴퓨터의 종이 되어, 컴퓨터 게임의 종이 되어 사람을 죽이는 일, 수많은 자살, 살인, 섹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2위, 1위에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에 대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4분의 1, 아니 5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까? 과연 기독교인이 길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 5명, 6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면 과연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잘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잘 다스려야 세상도 다스릴 수 있을 텐데, 자신을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비판을 받고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24일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이라는 대담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대담회에 박은미 서울 장신대 교수가 초청이 되어서 그 대담회에 함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우리 대표 목사님이 함께 대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이 서울 장신대 교수 박인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망사건 등 심각한 경우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격을 모독하거나 경제권으로 상대를 구속하는 것, 자녀를 방임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한 범주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들도 어떤 순간에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거나 입에 비누를 물리는 등 훈육이라는 핑계로 가해진 아동폭력의 사례도 소개하면서, 어떤 이유든 폭력은 폭력일 뿐이다.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폭력을 가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일 뿐더러 원하는 훈육의 효과도 있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10곳 중 3곳 이상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정 중에, 우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독교 가정 중에 10곳 중에 3곳 이상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교역자와 교회의 역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역자들은 신방하다 가정폭력의 흔적을 발견하면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성도들이 이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등 일부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쉼터나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오히려 세상에 어떤 부정한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미 교회 안에, 한국교회 가정 안에도 많이 틈타 있고 성도들 안에도 많이 틈타 있더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거의 결혼할 때까지,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혼전 순결 서약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반지도 막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반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요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상이 막 나가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포르노와 온갖 그런 것들에 많이 물들어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 것만큼 다 아는데 결혼을 30을 넘어서 한다면 그때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드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혼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지는 성적 관계가 참된 관계고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다. 그 사랑이 깊어가는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장년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 못하는, 아니 잘 다스리고 정복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다스림을 받고 정복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정복당하고 있고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복하는 그런 존재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 중에 한 가지 너무나도 제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태국 방콕 SFC 지부를 섬기는 우리 홍정훈 선교사님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갑자기 저에게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면서 또 동기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우리 홍정훈 선교사가 교회에 물이 새서 그 물탱크에 올라갔다가 몇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아 청년들이 올라가 보니까 숨을 거뒀다라고 전해졌다고 급하게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마도 하늘길로 갈 수 있었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태국에 가서 장례를 함께 돕고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다행인 것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가 많이 드려지다 보니 그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인 태국 사랑의 교회, 방콕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가 장례 예배를 하관 예배까지 그리고 입관 예배 두 번의 예배를 생중계를 해줘서 함께 예배를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작은 우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약 13년간 한국에 있을 때 한번 만나고요. 필리핀에 갔다가 그분이 10년 정도 지금 태국에 11년 동안 가 있었는데 작년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제가 11월인가요? 미얀마의 선교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 제가 태국에 가서 직접 그 선교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모님과 아이도 만나서 함께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SFC 사역을 위해서 갔지만 SFC 지부본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너무 고생하면서 태국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로 중고등부를 섬기며 있었는데 3년인가 4년 전부터 SFC 지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SFC 청년들,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간사 지원자도 한 명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SFC 운동원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도 이제 훈련 받겠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못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태국 땅에서 힘있게 정말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불현듯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례식을 보니
훈련시키던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울면서 선교사님이 떠나는, 자기의 영적 스승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던 청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단언컨대 그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태국 방콕, 우리나라보다도 그 불교가 너무나도 정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 변화시키기 힘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의 아이들도 어리지만 그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자신의 평생을 던지면서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었던 이 선교사님의 삶은 왜 그랬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어떤 소욕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자신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복음으로 그 땅 가운데 다스리며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잘 살며 떵떵거리며 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 아래 믿음으로 바로 선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요, 어딘 줄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깥 세상을, 환경을 다스리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그 사랑의 다스림과 인도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다스리심 아래서 그 감격으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정말 그런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스림을 받고 연약하게 그렇게 무너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추석 명절이 또 앞에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또 지으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그 문화 명령을 기억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복받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다스리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나라의 민족,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넘어지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심임으로, 하나님의 주심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서서 이기며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정복받고 다스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든 친지들을 만날 때든 가족들을 만날 때든 또 우리가 홀로 있든 어디에 가서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제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서서 살아가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정복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복하며 다스리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의 드림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강조하는 대로 추석에도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좀 멈춰 있기를 많이 그렇게 원하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아마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이제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부터 조금 상황이 다시 나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인천 지역에도 어제도 한 명 우리 감염자가 생긴 걸로 그렇게 보도를 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진정이 되어 가면서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도 또 철저히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가운데 다음 주에는 동참해 주셔서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했던 우리 양육은 다음 주에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늘 은혜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